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엑세설티는 모든 회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들이 주관 모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시끄러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그리고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길어서 간단하게 주님과의 관계 적을게요. 제목을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만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제자훈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 그렇지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 왜냐면은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또 죄에서 구원. 죄, 저주, 지옥.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이제 사랑을 물으세요. 사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지도 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데 무슨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믿음, 사랑, 언약, 약속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뭐 무생물 뭐 미생물은 당연히 아니겠죠. 무생물 그리고 생물이라 할지라도 식물을 내가 믿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꽃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뭐 반려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강아지를 믿는다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사용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써요? 사람과의 관계. 맞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핸드폰을 사랑한다. 물론 말은 되지만 말이 또 안 되죠. 그죠? 사랑이라는 의미, 그죠?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근데 사실 이건 사랑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사랑, 뭐 일방적인 사랑, 뭐 그러면 좀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쌍방향의 사랑은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만이 사실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이것도 여러분들 뭐 동물이랑 약속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식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과의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죠? 인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영이시죠, 영.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만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존재는 마귀죠, 마귀.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다 인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인격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지, 정, 의라고 얘기합니다. 지, 정.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는 뭐예요? 알지라고도 하죠. 한문으로 알지. 그래서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 하나님도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죠? 인격적이시란 말이에요.
의는 뭐예요? 뭐 결단, 뭐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 특별히 영적인 존재는 이러한 지, 정,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들었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성경을 통해 봤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거기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 보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섯 처녀가 막 문을 두드려요. 나도 열어주세요. 나도 열어주세요. 그때 주인이, 신랑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알지 못해. 알지 못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열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의 존재를 알고 신랑을 사모하기도 했어. 근데 다섯 처녀인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기름. 그럼 등은 다 있었어요. 등.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생각? 알지 못한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 진짜 알지 못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긴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관계적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무슨 알미예요? 관계적인 알미를 말합니다. 예.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뭐 회사 분들과의 관계, 교회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와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식,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어떤 매뉴얼대로 하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우리의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자,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도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죠? 예의라는 거. 친하다고 해서 예의까지 없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 안에 뭐라고 말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사랑. 정말로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끼리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러면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무례히 행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쉬운 얘기예요. 저는 이 예배라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예배예요. 지금 예배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요즘 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들어 가지고 많이 그런 것도 무너지고 있지만은 결국 관계예요. 요즘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일반 바닥이에요, 바닥. 장판을 깔아 놓고 그 위에 방석. 방석이 있으면 좋지 뭘. 저희 때는 뭐 어릴 때는 방석도 없었어요. 제가 뭐 연상중학교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 앞바다리 하고 그죠? 뭐 그런 정도. 근데 요즘에는 다 의자잖아요, 의자. 의자니까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어. 근데 이 편하다 못해서 너무 편해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뭐 어디 휴가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뭐 기대면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쫙 꼬고서 하나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서스름 없이 뭐 친한 친구나 이런 사이의 관계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려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에요. 친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친구와의 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한 왕과 종, 백성들의 관계도 말씀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주님을 아느냐, 이 주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죄송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만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흘려 듣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을 흘려 듣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여러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상대 남자 여자의 그분의 말을 흘려 듣지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순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키고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주님과 관계가 됐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은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 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왜? 주님과 관계 있는 자만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가 뭐 1 년, 2 년, 3년 뭐 하고 말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의 현장. 그죠 여러분들? 목사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서울역에서 모이고 부산역에서 모이는 게 전도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과 만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게 전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전도의 현장. 만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려고 제가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떤 막 특정한 곳에 막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돼.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이제 쓸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나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전도해. 난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전도 안 하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도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서울역과 부산에 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전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은 다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지만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맞죠 여러분들? 그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운전 이상하게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진짜 막 빵을 누르고 싶어 진짜 막. 크랙션을 누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왜? 교회 차니까. 교회 차니까. 아름다운 교회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고 싶은데 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삶은 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뭔가 사람들과의 잘 지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봐주고 관용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거는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강의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성경. 그죠? 근데 어쨌든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세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가 예수 믿어. 그걸 뭐라고 해요? 모태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애들도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가고 요즘 뭐 고등학교. 뭐 대학은 가면 당연한 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충격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3개월 직장 생활 주일을 안 지키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닙니다. 왜 다닌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다닌 거예요. 종교. 그냥 아빠 엄마가 기독교니까 나도 아빠 엄마 따라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 주님, 성령님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조차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는 뭐 어린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닐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세요.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지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하는 목사님이 어디냐고요. 아니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교회 가면 뭐 "총살을 시킨다. 모든 무슨 뭐야 모든 혜택을 다 자른다."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지가 않아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잘 알지 못해요. 왜? 종교적으로 나는 간다라고 생각해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불교 가듯이 뭐 이슬람교 가듯이 무당에 가듯이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뭐 헌신하면은 뭔가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종교거든요, 사실. 결국 왜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리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아는 것, 관계로 아는 것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관계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건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그죠? 저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근데 저는 그분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로 알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냥 뭐 '아 윤석열 대통령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구나.' 이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과 그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 아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뭐 연예인들 다 알죠 뭘. 뭐 정우성 저도 알아요. 어렸을 때 제가 옛날 영화 비트라는 영화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저 안다니까요. 한 30년 이상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 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다는 건 지식적인 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거를 모르면은 이상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 지식적으로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유선의 대통령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유선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해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알면 다행인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능력들 잘 몰라요 사실. 그냥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주님과의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문제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한번 잘 보세요. 뭐 어린아이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뭐 성도님들, 중직들 다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 교육자 다 보시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삶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아닌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약속을 맺고 사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식적인 관계예요. 지식적. 그냥 알긴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관계 없어요. 물론 지나가는 아저씨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저기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듣고 그냥 한 귀로 올리는 거예요. 지식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대의 관계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이 성령에서 원하셨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령에서의 관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과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약속은요,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니라서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믿음, 서로 간의 믿음, 신뢰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는 먹지 말아야 된다. 병들 반드시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일변 없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주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이야 선악과 하나 떠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지옥으로 보내나? 여러분, 어떤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곧 관계를 깨뜨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를 더 신뢰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선택. 정말로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거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친구끼리도 서로 부모님끼리도 약속하잖아요, 약속.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니까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해라. 명령이 아니라 지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맺어진 믿음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믿음의 관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신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섭리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약속을 너가 믿는다면 나를 따라오라. 이 약속 진짜 너가 믿어? 그럼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결국 이 아브라함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믿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원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고 다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예요, 여러분들. 관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고 내가 천국 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제자들,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오늘 말씀처럼 사랑, 언약,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지식적인 관계로만 이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믿어. 여러분, 아무나 믿어요? 절대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한 1,000,000 원을 빌려달라면 저 그러면 1,000,000원 빌려줄 수 있어요?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나요? 못 빌려줘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한두 번 만났다고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 살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몇 번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목사님,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제 기억 어렸을 때. 그냥 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 주고 무슨 뭐 홍해바다가 갈린 얘기나 해 주고 뭐 예수님이 무슨 물 위에 건너신 얘기 해 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일단.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거리를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막 치유하시고 막 뭐예요? 귀신도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혈류병 걸린 여인, 뭐 소경 바디메오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아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난 이런 병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시장 바닥이든 어딜 가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근데 어떤 얘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까? 예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맨 처음부터 이게 쉽냐 이거죠, 저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여기 사실 이게 어떤 관계겠어요. 아직은 잘 몰라, 하나님을 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는 들어. 5년 듣고 10년 듣고 15년 듣고 20년 듣고 듣기는 들어. 그게 인제 아는 거야. 이 과정도 물론 필요해. 근데 이 과정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다음 과정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들어서 내가 알았어. 그게 이제 온전한 알미 아니 거기까지가 온전한 알미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은혜라는 거를 내가 또한 내가 느껴보고 받아봐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뭐 예배나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 속에서 이런 은혜와 임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적인 만남.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남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뭐 쉽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제가 어떤 이 여학생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일단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키는 뭐 한 178 정도가 되고 뭐 안경을 썼고 머리는 뭐 뭐요? 하여튼간 뭐 스포츠형이고 하여튼간 뭐요? 하여튼 뭐 직업은 뭐고 뭐 그런 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호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냥 무작정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지 알고 어떻게 만나요. 맞죠? 그러니까 알아야 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 우리 엑시설틴에게 정말 충만히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 그렇다고 만난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신비하게 무슨 어디 뭐 돌에서 산에서 무슨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만난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아래에서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 만났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바울도 만나시고 만나 주셨고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에게 만드신 만남의 현장과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요? '아 나 이제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땡이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이제 땡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주님과 뭐 하셔야 돼요? 교제. 곧 관계를 이제 이루고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알긴 알어. 알지만은 내 중심, 내 육신에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교제, 뭐를 시작해요? 관계를 시작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풀려고 막 PC방에 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허용하죠. 근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라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아니야. 그럼 뭐 그냥 헤어지면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체험하게 되고 특별히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뒤엎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던 사실을 주님이 제일 소중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주님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어떤 남녀가 어떤 문제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면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제 속에 문제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더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지기 때문에 주님과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안다고 해서 오직이 되지 않아요.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또 유혹은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답. 아, 주님밖에 없구나. 사람과의 관계.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적인 일이 소중하고 어떤 세상적인 돈 버는 게 너무 소중했어. 근데 이런 관계 속에도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결국 해답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내, 뭐 자식들, 뭐 부하들,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 근데 그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마누라가 막 자신을 막 욕하고 모욕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다윗이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나간 거거든요. 왜?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근데 밧세바의 동침을 통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기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밥도 안 먹고 완전 진짜 막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아이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애타게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왕의 옷을 입고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신하가 너무가 황당해서 물어봐요. 왕이시여, 아니 아이가 지금 아플 때는 특히 몸부림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만 아니 아이가 죽으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은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혀 진짜 무슨 이상한 사람 같아요, 진짜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을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알았단 말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주제는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언약,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무시해요, 주님의 말씀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의 말씀인데 어떻게 무시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상호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우리가 성경대로 합시다. 주일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승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세상도 변했고 교회도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뭐 구닥다리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혹시 나오는 거지. 이 바쁜 현대 사회에 무슨 뭐 수예배도 나와라 금예배도 나와라. 여러분 왜 그게 무슨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그 하나하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죽어라라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 30일 동안 기도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만약에 그런다. 아니, 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확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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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순종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순종한다고 교만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원하시고 더 큰 깊은 관계 속의 순종을 원하신다. 근데 이게 그냥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 여섯 번째, 이제는 이 사람은 드디어 주님과 어떤 길을 걸어가요? 언약적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목표,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가정 꾸려야죠. 그죠? 여러분들 뭐 휴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과의 방향, 목표, 목적이 같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립스터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쯤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왜? 우리는 전도적인 삶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만 가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번째. 결국 답은 그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침투할 수 없는 관계성이 하나님과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프링처럼, 스프링이라는 게 그런가? 어쨌든 줄을 맨 것처럼 이 팽팽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깊은 관계예요. 더 깊이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근데 그 은혜에 여러분들을 향한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감정적으로도 물론 은혜가 감화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합적으로 날마다 은혜들이 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하루는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 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그 은혜를 왜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도.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말씀. 시편 110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이 된답니다.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뭐 성경을 무작정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령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좋아 보여. 그때 기도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40년 동안.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불기둥하고 이렇게 멈춰 있으면 따라서 멈춰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내가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왜? 성급하니까. 성급해 사람들이. 초조해.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선택해버려. 그러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의 인도 따라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뭐 설교하고 나서 어떤 수련회 하고 나서 뭐 말씀 운동하면서 드러나는 큰 것도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걸 통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증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수련회가 이제 한 달이 한 달 중순이다 4-50일이 되네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근데 항상 어머니를 따라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까지 나온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수요 금요예배를 못 나오실 사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애도 못 나오는 건 당연해요. 어쩌나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저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 살아가면 큰 역사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역사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암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감기도 치유받은 것도 치유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암이 치료받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감기는 날 때 됐나 보지 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험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체험하는 거지 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도 상관없어요. 큰 거 아니도 상관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깊은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초월을 하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초월. 뭘 초월하게 돼요? 결국 세상, 환경, 사람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신앙이 주님과 깊어지면 오직 주님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해.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순교적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나란 존재. 이런 주님과의 은혜와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은 세상을 초월해. 이게 성경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있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톱으로 이 뭐예요? 이 살을 쳤다. 이 톱으로 이 살을 발라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죽여도 사람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 육신을 초월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당한 거 아시잖아요. 막 창에도 찔리고 막 뭐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리고 바돌로맨가? 나다네엘인가? 피부가 벗겨져 죽었대요. 피부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 피부를 하나하나 벗겨져 죽었대. 여러분 이러한 힘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예요. 초월이란 말이에요. 순교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는 죽는 순교가 아니야. 근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죽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죽어요. 사람과의 관계,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좋아.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삶이에요. 진짜 어렵죠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순교적 삶이라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초월하게 되니까 가난도 초월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초월하게 되고 사람한테 욕먹어도 상관없어. 울그락불그락 할 것도 없고 가난해도 뭐 별 상관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결국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거기 여러분들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로자로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러한 믿음이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만을 안다고 해서 이러한 믿음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게 될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35, 6년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른들, 애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엑스설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부터도 잘못된 신앙 속에 내가 있지 않은가? 종교적이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일에 치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다시금 팽팽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노력하셔야 돼요. 지난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위에서 감이 떨어질 때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사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 초월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큰 믿음의 우리 쓸텐 되어서 여러분 서울역과 부산역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우리 엑츠 썰텐의 믿음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내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식적인 관계인가?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뜨거운 관계인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엑스설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분들과 모든 회원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고 목자를 잘 섬기며 또한 엑스설텐이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도 많은 회원분들이 모여서 현장을 보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엑스설텐 되게 하시고 멕시코에서 선교의 말씀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는 수련자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더 엑스설텐이 더욱더 무럭무럭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